한국 전쟁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중에 몹시 추웠던 어느 겨울날 한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휘발유가 떨어져서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대로 급하게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기다리는 동안 그 부근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장교가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근처에 한 다리가 있었고 그 다리 밑에서 한 젊은 여인이 그 추운 겨울에 벌거벗은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보통이를 꼭 껴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그 보통이 속에서 들렸습니다. 미군 장교는 한눈에 보기에 무슨 상황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어머니는 아마 전쟁통에 아이와 함께 피난하다가 그 다리 밑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을 겁니다. 날씨가 추워서 혹 아이가 죽을까 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 주었고 그것으로도 안심하지 못해서 자신의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 안아주고 자신은 얼어 죽은 것입니다. 아이도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 거의 죽어가다가 그 장교에 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숭고한 어머니의 희생에 깊이 감동한 이 미군 장교는 그 여인을 매장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양자로 삼아서 훗날 미국으로 돌아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는 양부모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마는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 인종차별이 심했고 그리고 유색인종이 많지 않아서 또래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것도 문제였지만 양부모와 자신이 워낙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걷잡을 수 없이 빗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이 양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양아버지는 큰 마음을 먹고 이제는 청소년이 된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을 더듬어서 아이의 친어머니의 묘를 찾았고 그리고 그 묘 옆에서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이에게 상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이의 친엄마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양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있던 이 소녀는 시종일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저를 위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주실 때 얼마나 추우셨나요? 저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죽어주셨군요. 제 대신 어머니가 죽으셨군요. 그 이후로 이 소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인생까지 살아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그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이가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랐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죄인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분이 계세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죄도 그렇고 죄인도 그렇고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의 결과를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건강검진의 결과를 들으실 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확하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협조를 한번 해주세요. 어느 쪽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가급적 정확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 몸의 상태를 아니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싫다고 듣기 부담스럽다고 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교회도 죄를 이야기하고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뭘까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참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일 겁니다. 착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죄는 없을까? 성경은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사격이나 양궁 이런 스포츠를 보면 관역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역에 명중시키는 게 그런 스포츠의 목적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의미가 없지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누구나 봐도 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죄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살핍니다. 혹시 여러분 교만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 받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알고 계시나요? 세상은 교만하다는 이유로 범죄진 취급을 하지 않지만 성경은 교만한 것을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은 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지만 성경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애들이 너무 착합니다.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 칭찬만 듣습니다. 근데 애들이 집에 와서 저를 아빠라고 안 해요.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너무 좋은 소리를 듣는데 집에 오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인정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다면 그런 자녀를 좋은 자녀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집에서는 아빠를 개무시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좋은 소리 들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위로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가족 관계 속에서는 이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 원래 지어진 목적인데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죄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던 분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마는 부산에 가면 왜 국제영화제 하지 않습니까? 그 국제영화제 기간에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원빈을 만났다고 합니다. 무려 원빈. 이야 진짜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손 씻고 거울을 보는데 오징어 한 마리가 탁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못생긴 남자를 오징어라고 비하해서 부른다는 것을. 왜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못생긴 남자를 오징어라고 부르는지 그렇게 외모를 비하하는지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외모가 경쟁력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회에서 외모가 좋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외모가 받쳐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꿈에 대해 글짓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학생의 꿈은 길목 좋은 곳에 빌딩 하나 사서 새 받아먹고 사는 게 아이의 꿈입니다. 초등학생이. 도대체 초등학생에게 이런 꿈을 가지도록 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정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마저 이러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회인지. 그러니 돈이라면 친구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소식들이 사실은 다 그 배후에는 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파괴된 것,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배후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외모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인 거지요. 죄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각한 갈등과 미움, 싸움과 원망, 복수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있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성경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죄를 범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죠.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아니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그냥 이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다히 우리를 죄 없다고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딜레마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코 스스로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고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잘 보여주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차이나타운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나타운에 중국인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마지는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조각해서 팔면서 생계를 연명하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여동생은 집에서 살림을 살아가는 그런 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형이 설득을 하고 여동생이 간청을 해도 그 도박의 늪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막내가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땄는데 도박장이 그렇게 했듯이 돈 딴 사람은 그냥 내보내 주겠습니까? 시비가 붙은 것이고 우발적으로 이 동생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공포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와서 형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경찰이 추적을 해와서 경찰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자수하라고 방송을 해야 됐습니다. 동생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수하기 위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그 동생을 돌려 세웠습니다. 아마도 이 형의 마음속에는 내 동생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대로 자수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채 생명을 마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형은 동생의 그 살인하면서 묻었던 그 피가 묻은 옷을 벗겨서 자신이 입고, 그리고 동생의 손에 자신이 그 직전까지 조각하고 있었던 나무 십자가를 손에 쥐어지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음으로 인사하고 그는 문을 열고 경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살인자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형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달려들었고 결국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를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곧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으나 살인죄를 범한 그 동생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동생을 위해 생명을 버린 형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동생을 특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동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만한 일입니다. 형은 동생을 위해 생명을 버렸고 동생은 형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차원은 다르지만 이 형은 동생 한 사람을 위해 생명을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류 모두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표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구절은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연세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사기 아니냐, 너무 쉽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쉬운 걸 그 사람도 못하고 있으면서 쉽다고만, 믿을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삼성의 이건희 회장 소식을 좀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죠? 아마 저도 못 들었으니까 여전히 투병 중에 있을 겁니다. 벌써 수년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가 지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면 이건희 회장 같으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건강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 수 있는 용기,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만약에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일 시험 쳐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딱 정하시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랬으면 글쎄요, 그 기준이 아마 보통 기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중에 그 구원의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 조건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워 보여도 쉬워 보이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죠. 쉬워 보이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VIP들 뿐만 아니라 혹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분이 없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어서 사람이 생겨난 거야. 이 아이가 아빠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아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아빠는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그렇게 된 거야. 야, 이거 헷갈렸어요.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랑 아빠랑 말이 다른데 누구 말이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엄마 쪽 집안이고 아빠 쪽 집안은 원숭이 쪽 집안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집안이십니까? 원숭이 쪽이신가요? 아담과 하와 쪽이신가요? 저는 아담과 하와 쪽입니다. 확실히. 원래 우리 집안이 아씨였는데 제가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는 두 곳 중에 한 곳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지만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한 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가암정교회 후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리버티 신학교에 닥터 미첼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 남은 것은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수업할 때마다 미첼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미첼 교수님이 너무 의연하신 거예요. 그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 혹은 언젠가는 죽는다면 저 천국에서 내가 한평생 사랑했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로서 지금까지 학생들과 성도들을 가르쳐오면서 천국이 있다고 가르쳤고, 고난이 닥칠 때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금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나도 살아갈 수 있는지 지켜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당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모든 분들이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분히 믿음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고쳐주신 겁니다. 깨끗하게 그의 암이 나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암이 나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는 그분이 가졌던 그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의연한 믿음,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그 믿음이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할 수 있는 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사촌 처제와 동서도 와 있습니다. 우리 김수방,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서 내가 억지로 하진 않지만 마음 같아서는 강압적으로라도 모가지를 끌고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믿음이라는 게 함부로 안 돼서 그런 거지.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서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 번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겁니다. 부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구절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감히 다 셀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당신의 생명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를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바뀌어져서 그런 어머니들마저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이, 자신의 젖먹여 키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겨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이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예화입니다마는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를 기억하겠습니다마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특별히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400m 경기에 출전했던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데렉 레드몬드는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근데 400m 중결승 경기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을 제일 먼저 힘차게 했습니다마는 얼마 뛰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었습니다. 올림픽 400m 경기는 한 40여 초 안에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끝이죠. 그런데 데렉 레드몬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치료진이 달려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손짓으로 거부하고 그는 다시 일어나 쩔룩거리며 몇 발자국 뛰었습니다. 그러나 또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도전했지만 또 쓰러졌습니다. 결국 걸어갔습니다. 걷다가도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는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한 사람이 뛰쳐나가서 그를 부축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렉 레드몬드를 일으켜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부축하여 그 레이스를 끝내게 했습니다. 마지막 테이프가 있는 바로 그 앞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혼자 가게 했고 아들 혼자 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실격입니다. 원래 트랙 경기는 누군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경기도 끝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승부를 떠나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어서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장면을 지켜보던 TV를 통해서나 생중계를 현장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힘들고 때로는 힘에 겨워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게 복음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힘겹고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의 지금 앉아있는 분들의 이야기라 자세히 소개를 하지는 못하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걱정과 염려와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음과 평안을 잃지 않으며 두려움을 기도로 물리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아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우리는 모두 가족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주게 하는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경험하게 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함께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레드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높이가 100m에 이르고요. 이 지름만 하더라도 뭐 몇몇 한 7, 8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나무들. 그다음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긴 사람입니다. 그다음 보시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나무의 밑을 파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레드우드들이 모여 있는 곳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엄청나게 큰 나무의 뿌리가 의외로 깊지를 않다고 합니다. 한 3, 4m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수령이 2, 3천 년 정도 되고 지름이 어마어마하고 높이가 100m에 이르는 저 큰 나무가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거친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저렇게 얕은 뿌리를 가지고. 연구에 의하면 원래 레드우드 나무가 뿌리를 얕게 내리는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그 집안 자체가 거대한 안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뿌리를 쭉 내리다가 한 3, 4m 정도에서 안반을 만나면 이제 옆으로 번져 나가는 것일 뿐 뿌리 자체가 얕은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레드우드가 있고 여기에 레드우드가 있으면 이쪽에서 뻗어나온 뿌리와 이쪽에서 뻗어나온 뿌리가 중간에 만나겠죠. 그리고 뒤엉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볼 때는 각각의 레드우드들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지면 하에서는 나무의 뿌리들이 얽히고 설켜서 거대한 하나의 나무 공동체로 서 있는 것, 그게 레드우드가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따라옵니다. 저도 따르고 장로님들도 따르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뿌리로 서로 얽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지탱해 줘야 되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어렵고 고난한 삶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의 의미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킨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일본 말인데요. 킨척이는 깨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그 틈을 금이나 은 같은 이런 보석가루로 장식하여 마무리하는 일종의 도자기 복원 기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킨척이 방법으로 복원해낸 도자기입니다. 킨척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원래의 제품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립니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킨척이의 대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해도, 아무리 깨져도, 아무리 죄로 얼룩져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달파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 우리는 멋진 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미 믿으신 분들은 이 영접 기도의 내용을 굳이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영접을 하신 분들이시니까 이 영접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 정도면 되겠고요. 오늘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이 영접 기도문을 저와 함께 진심으로 읽어나가면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기를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미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오늘 오신 VIP들을 위해서 저도 이 영접 기도문을 직접 읽으려고 합니다. 기도문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이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다 눈 뜨고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예수님 안 믿은 분들은 이 고백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와 함께 읽으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영접 기도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구원받기 위해서 고백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천국 소망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